어제 시골집 내려가서 비닐하우스를 씌웠는데 그래도 뭐 동네 분들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 씌우는 것 정도야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좀 더디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서로 협력할 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우리가 바둑판 같은데 이렇게 보면 훈수 하나를 통해서 승패가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장기판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사람들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작은 지혜 하나가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때로는 그 작은 지혜가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장님들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와 일본 사장님들의 의식구조의 연구를 비교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장님들은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기 전 재산을 그 회사에 털어넣는데요. 그래서 회사를 반드시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회사에 몸 담고 있는 사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생활한대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기 지분, 자기 재산을 싹 뺀다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 망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진다고 합니다. 의식구조가 틀리죠. 그 글을 쭉 읽으면서 정말 그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몸의 지체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 일원이 기뻐하면 모든 공동체 일원이 기뻐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 일원이 좌절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 일원이 좌절에 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부모와 그 자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좀도둑으로 내몰리고 그리고는 욕을 먹게 되는 이치와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 사람이 건강이 약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온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의 한 목사님 병원에서 오진을 했습니다. 당신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 60명 정도가 전부 이제 보건소에 달려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어떤 일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나아가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도와서 함께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죠. 자,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로서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평생도록 다윗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물론 몇 번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윗에게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나오네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으로서 형 요압을 도와서 평생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으로서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망명길에 올랐을 때에 블레셋 사람 600명을 데리고 다윗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도움을 덧입어서 다윗은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되찾게 되고 왕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죠.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이 망명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왕이 찬 맨바닥, 돌바닥에 몸을 누일 때 그들도 찬 돌바닥에 몸을 누여서 그 돌을 데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절박한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군대 장관이에요. 장수들입니다. 휘하의 수많은 군인들을 다스리는 장군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여단장 정도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윗을 도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혼자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선수가 시합에 나가면 그 선수를 아주 가까이에서 돕는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그 선수의 손동작, 눈, 그 다음에 목의 가눔, 그 다음에 몸의 놀림, 발의 쓰임, 이런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한 가지를 다 지적해서 그러하여금 완벽한 선수가 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 코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있어서 그 선수 한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문제, 전반적인 모든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 시합을 하는 모든 관계를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협회가 있어서 그 동일한 선수 수십 명, 수백 명을 관리하고 또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협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수만 있다고 되나요? 관객이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일을 이룰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축구가 시작되고 야구가 시작됩니다. 관객이 아무도 안 나와 보세요. 그럼 무슨 재미로 그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윗궁을 회복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데 있어서는 이 천부장들이 또 백부장들이 십부장들이 다 힘을 합치고 건물 하나라도 필요할 때가 있다잖아요. 건물 그까짓 거야 뭐 짐이나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중에 하나가 삐딱해 보세요. 그 가정이 화목하지가 못합니다. 그 가정이 모든 형제들이 다 합칠 때, 힘을 합칠 때 그 가정이 멋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물론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 결정에 힘을 합쳐줘야죠. 나라가 되도록 도와줘야죠. 그것이 백성된 본분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정권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도 그 대통령이든 총리든 누구든지 그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보세요. 콘크리트 건물인데 이 콘크리트 안에는 시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철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벽돌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래로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조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막 섞여서 이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벽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시멘트가 있습니다.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철근이 있어요. 따로따로 놀면 건물 절대 안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뼈대를 이루는 철근 그리고 이제 거푸집을 쌓고 철근을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멘트를 넣어서 막 이겨가지고 탁 놓을 때 그럴 때 멋진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성을 3분의 1로 나눴어요. 요압, 아비새 이때가 1000명씩 이끌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힘을 합쳐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2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 했습니다. 말 있잖아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말 한 마리의 힘을 1마력이란다. 1마력. 그런데 말 2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면 말 2마리가 이끄니까 2마력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2마리의 말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 6 정도 마력이 나오고 심지어는 10마력 정도 힘도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미물인 짐승도 힘을 합칠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즘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에 대한 걸 딱 봅니다. 야, 사자가요. 딱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딱 나와서 사방팔방 구경합니다. 와, 근데 들깨가 한 2, 30마리가 나왔어요. 한 마리가 이렇게 멍청하게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사자가 그 들깨를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야, 사자가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들깨가 자꾸 엉뚱한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자가 웅크리고 딱 쫓아오는데 그 들깨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들깨미가 깨갱 하니까 주위에 있는 개들이 사방팔방에서 나와가지고 한 2, 30마리가 사자를 에워싸니까 사자가 그걸 놓고 도망가는데 들깨들이 추적해서 결국은 사자를 잡아먹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 했는데 왕이 그날 죽는 겁니다. 힘을 합칠 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힘을 합칠 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백성이 힘을 합칠 때 나라가 되고 백성의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하루회를 준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절박한 순간에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군사들, 백성들, 어느 누구 하나 한 사람 버릴 것 없다. 뜻을 합치니 나라를 회복한다. 뜻을 합치니 사명을 이루게 된다. 하물며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준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